천천히, 천천히 몸을 풀어주세요. 화면에 아나빠나 사띠경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나빠나 사띠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에 대해서 쓰여진 경이 아나빠나 사띠 숫다입니다. 마지막니까야 118번. 지난주에 조금 했고요. 이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할 텐데,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총 4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시작되죠. 한자말로 여시야문. 그래서 한때 세종께서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머무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리부타 존자, 마모갈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이런 분들과 함께 사와띠에 있는 동쪽 원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사와띠는 지금의 지명으로서 슈라바스티, 한자말로 사위성입니다. 코살라국의 수도였고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고 가장 많은 경전이 설해진 곳이다. 그리고 기원정사가 유명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는 기원정사에 머무신 건 아니고요. 동원정사라고 해서 커다란 사원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무셨다. 위사카 부인이라고 하는 제가 신도가 기증한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성은 불교의 8대 성지에 속합니다. 그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당시 많은 장로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이 있었는데 무질서하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장로 비구 한 사람당 신참 비구를 10명씩 그래서 많게는 40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선정 지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책과 훈계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경책과 훈계라는 것은 음식을 베풀고 법을 베풀면서 경책과 훈계를 하였다. 그래서 이 신참 비구들은 고귀한 특별한 경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 비구들은 계행을 구족한 즉 계율을 잘 지키는 일반인과는 다른 이제 특별한 분들이었는데 이제 고귀함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의 특별함을 알게 된 존재. 그래서 옛날의 특별함에 대해서 고귀함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수행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아라한들이 있었다. 아라한들은 누구냐? 번뇌를 다한 사람들이다. 10가지 족쇄를 부순 수행자들이다. 이분들이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5가지의 낮은 족쇄를 부수어서 정거천에 한번 화생했다가 아라한이 되는 비구들이 있었으니 이제 이들이 불안자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3가지의 족쇄를 부수고
탐진치를 상당히 다스린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단 한 번만 욕계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들을 일례자라고 한다. 이런 비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족쇄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즉 예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파멸처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즉 사막도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해탈이 확실하다. 그래서 경전에 따르면은 7생 안에 아라한을 이룬다. 이미 흐름에 들었다. 이런 성자들이 있었고요. 10가지 족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37도품을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7도품을 열심히 수행해서 세 가지의 족쇄를 부수면 이제 예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조도품은 사념처 4개, 사정단 또는 사정근 4개, 그리고 사신족 4개 해서 12개, 그 다음에 오근 5개, 오력 5개 해서 합해서 10개, 22개, 칠갑지와 팔정도 합하면 15개죠. 합하면 37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중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는 사념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 수행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칠각지 닦고 팔정도 닦고 칠각지와 팔정도를 보자면 일단 팔정도를 먼저 닦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출세간의 수행이라고 하는 칠각지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비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비구 성단을 이제 분류를 구태여 하자면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보면은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티를 열심히 닦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념처에 대한 확립이 일어난다. 이후에 다시 사념처를 거듭거듭 닦으면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개, 즉 칠각지가 성취가 된다. 그리고 이 칠각지를 부지런히 수행하면은 결국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명지라는 것은 지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즉 아란이 된다. 그래서 아나파나 사티는 수행의 출발점이자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해탈과 열반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행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6번째 보면은 이제 비구들이요.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닫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쓰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7번째 보시면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즉 이러한 아나빠나 사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비구의 마음이 오랫동안 형상과 소리에 물들어 가지고, 즉 여러 대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산매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찾아서 앉음으로써 환경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거친 송아지가 거친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계속 그 어미소한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이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미소로부터 우선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미소로부터 떼어내 가지고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둥에다 묶어놔라. 기둥에다가. 그 기둥이 뭡니까? 삿대의 대상. 삿대의 대상, 즉 들숨과 날숨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어미소로부터 떼어내 가지고 그 삿대의 대상인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데다가 송아지를 묶어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여기는 이제 가부좌를 틀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도인들은 이 가부좌가 잘 된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상 가부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의자에 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여져 있으면 그것이 몸에 느낌을 주어가지고 선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듯하게 몸이 다 펴진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선정을 해라. 그 다음에 뭐냐?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여기서 전면이라고 하면은 코 끝이나 입의 표상, 즉 입의 표상은 인중입니다. 인중. 그래서 인중은 이제 윗입술의 가운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하나 옆으로 해가지고 코 밑에 살짝 대고 들숨날숨 해서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든지, 아니면은 인중을 손가락 끝으로 한 5초 정도 지압을 해서 그 느낌을 알아차리든지 해서 마음의 중심이 머무는 위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여기에 마음을 딱 두고,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한다. 마음 챙김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김을 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삿띠, 즉 알아차림의 대상을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서 알아차리냐 하는 것을 경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나파나 사띠의 내용을 16개로 분류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18번 문단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자, 이게 이제 1번과 2번인데, 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네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첫째, 들숨인지 날숨인지 안다. 긴 숨인지 짧은 숨인지를 안다. 이것이 삿대입니다. 삿대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꿰뚫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꿰뚫어 안다. 이것은 이제 삼바자나입니다. 확실히 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긴 숨, 짧은 숨이 아니라 그 숨이, 들숨이 들어올 때 그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숨의 처음과 몸통과 끝을 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문지기가 성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모습이 나오고 문을 통과하고 뒷모습이 나오고 요 과정을 안다. 단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과해서 쭉 절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문지기는 성문에 오는 사람을 알고 성문을 떠나는 사람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들숨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날숨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위치에서 오로지 오고 가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과 관련된 몸의 동작이죠. 이것을 편안히 하면서, 즉, 이 호흡의 과정이 알아차림하고 있는 과정에서 점차 편안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점차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느려진다. 이거는 우리 도반님들께서 지금 하시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계속 갈수록 편안해진다. 그것이 이 4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태는 함께 한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 숨이 그칠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아직도 그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숨도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 상호관계를 항상 알아차림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고 자꾸 산란돼 있을 때는 원래는 그냥 내추럴한 자연호흡을 하지만 숨을 조금 가라앉히는 거예요. 약간 의식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원리를 약간 이용하는 거죠. 그런 테크닉도 가능하지만 가장 좋기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자, 이 마음이 가라앉고 오장애가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요소가 드러날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열이 있어야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스럽게 몸이 가볍게 흔들림이라든지 갑자기 맥동처럼 몸이 이렇게 논다든지 심장박동이 마치 리듬을 타듯이 쿵쾅쾅쾅 쿵쾅쾅쾅 한다든지 이런 식의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희열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림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지만 이 알아차림의 본래 대상인 호흡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인공, 즉 무대에 등장해 있는 가수는 항상 대상입니다. 항상 대상인데 이분들은 이 희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백댄서죠. 그 뒤에서. 그래서 백댄서는 특정 시점에서 무대에 등장했다가 어느 정도 댄스를 한 다음에 무대 뒤로 빠지죠.
그러면 청중들은 가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희열은 선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나중에 사선에서 집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희열은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희열은 선정에서도 경험되고요. 또 출정한 다음에 선정의 내용을 통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희열이 그때 느껴져요. 통찰 속에서도. 그 원리는 잊어버리지 않음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희열은 2번 경험된다. 선정에서도 경험되고 윗바사나 통찰로서 다시 반주할 때도 경험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열 뒤에 이어지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 하며 공부 짓는다. 이것은 이제 희열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진 형태죠. 마치 세포가 반짝반짝 자극을 받는데 그것이 이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의 물결처럼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아주 행복한 느낌으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 해석들에 보면은 희열은 마치 목마른 자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에 해당되고 행복은 그 물을 마실 때 온몸에 잔잔하게 퍼지는 그러한 느낌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마음의 작용은 한자말로 심행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는 찌따상카라입니다. 찌따상카라 해서 마음이 짓는 바인데 수상형식에서 얘기하자면 느낌에 해당되는 수온 그리고 인식작용에 해당되는 상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희열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 느낌과 인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희열 행복과 관련해서 이러한 느낌과 인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와 상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고 또 8번에 가면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즉, 이 희열과 행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마음의 작용도 선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편안해진다. 그리고 고요해진다. 여기가 이 5, 6, 7, 8이 신수 신법으로 따지면 수에 해당됩니다. 느낌에 관련된 사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5, 6, 7, 8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마음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러면 앞에서는 심행이라고 했죠. 앞에서는 심행을 경험한다고 해서 수와 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마음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 상뿐만 아니라 전체 마음이 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9번이고, 그리고 이제 10번. 10번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즉, 이것은 2번에 걸쳐서 경험이 되는데 첫째는 그 선정에 있어서
각 선정이 정득됨에 따라서, 즉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정득이 일어남에 따라서 계속 선과 함께 하는 이런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정에서 반조할 때도 윗바사나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쁨들이 다시 이제 리콜 되는 거죠. 다시 회상이 되면서 그때도 역시 마음을 반갑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경험된다. 이것이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그리고 11번.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즉 사선에 가면 더 또렷하게 마음의 집중됨을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마음의 집중은 초선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강한 것이고 마음의 집중은 좀 약한 상태죠. 이것이 2, 3, 4를 거치는 동안에 마음의 집중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가면은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역시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탈이라 하는가? 초선에 있어서 오장애로부터 해탈이 일어나죠. 해탈이라는 것은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해탈이죠.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탈이 일어나는 거고, 삼선에서는 희열에 대한 떨어져 나감이 있으니까 희열로부터 해탈이 되는 거고, 제 사선에 이르면은 행복한 느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행복과 고통은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고통 또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탈은 나중에 윗바사나의 통찰에서도 이러한 해탈은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선정에서의 해탈의 힘이 이 윗바사나 통찰에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무상을 관찰을 함으로써 영원하다는 인식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나고요. 무아를 관찰함으로부터 자아라는 인식에서 해탈이 일어나고요. 또한 염호를 관찰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고성재를 관찰함으로부터 즐긴다고 하는 걸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나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함으로 해서 탐욕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나고, 또한 소매를 관찰할 때 일어남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나고, 놓아버림을 관찰할 때 가짐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청정도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자체가 다 이 해탈의 과정이다. 단계별로, 경우별로 이 해탈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는 법념처인데요. 이 13번부터는 사실상 이 앞에까지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겹친 상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선정에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출정에서 윗바사나 할 때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이 법념처의 통찰은, 즉 13번부터 16번까지의 통찰은 이제 사마타는 여기서 작동을 거의 안 해요. 작동을 거의 안 하고, 이것은 굉장히 그 순수 윗바사나의 영역에 가까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오온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무상의 관찰은 이 오온이 본래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계속 부서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의 관찰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오온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하는 것은, 탐욕이 빗바랜다는 것은 형성된 것들, 모든 형성된 것들이 계속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빗바램을 계속 관찰하게 될 때 탐과 진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탐과 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탐진이 소멸되는 심해탈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며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여기서 소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무명이 소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탐욕을 윗바램할 때는 탐진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소멸을 얘기할 때는 무명의 소멸, 즉 해의 해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해탈. 그래서 심해탈과 해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탈 공부할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이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보로 나타난 무더기들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업을 형성하는 힘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각종 오염원들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 등의 결점을 보고 결점을 보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집착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점들의 반대인 열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열반을 보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에 대해서 하등의 어떠한 붙잡음이 없다. 붙드는 게 없다 이거죠. 붙드는 게 없다는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16부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22번 문단에 가시면은 이러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3번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어떻게 네 가지 마음 챙김을 성취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념처가 분명하게 확립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에 이제 가시면은요. 자, 비구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즉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윗바사나 통찰로서 확실한 신념처의 통찰을 한다는 거죠. 그 신념처의 통찰을 하면서 뭘 하느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신념처의 수행이다라는 얘기고요. 25번은 마찬가지입니다. 5번부터 5, 6, 7, 8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뭐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근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그 다음에 26번에 가시면은요. 9, 10, 11, 12 이렇게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것이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이죠. 말씀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함으로써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사념처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그 다음에 통찰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고 통찰을 함으로써 사념처를 확립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뭐가 있냐면요. 선정을 할 때, 즉 아나빠나사티를 할 때 사마타의 선정을 할 것이냐, 윗바사나의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전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선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두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출정해가지고 윗바사나의 통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지만 미얀마 쪽에서는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나빠나 사티의 윗바사나 선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이 사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속에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테크닉도 거기서 많이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빤디타 사야도는 그걸 상세하게 책으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는 현실적으로 두 갈래로서 현재 수행이 된다.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마타의 수행과 그 다음에 공찰지를 목적으로 하는 윗바사나의 수행의 두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이제 선정에서는 삼매를 정득하기 위한 것이고 통찰은 출정한 이후에 이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29번 가면은 비구들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은 칠각지가 성취된다. 그래서 이 칠각지에 대해서 이제 염각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평온각지에 이르기까지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칠각지 수행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번 비구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명지라는 것은 해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완전하게 해탈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열반을 정득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아나빠나사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나빠나사티경은 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나빠나사티경은 보통 우리가 선정과 통찰을 양대 수행의 축으로 삼는데 이 선정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이제 이 들숨날숨에 잘 집중되어서 삼매를 정득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정한 이후에는 통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상고 무아의 확립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나빠나사티경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들이 각 수행 정통마다 조금 달라가지고요. 말이 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이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결합되어 있다. 아니다. 이것은 사마타다. 아니다. 이거는 윗바사나로 봐야 된다. 뭐 이렇다 저렇다. 조금 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정은 삼매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아나파나 사티를 통해서 달성돼야 될 목표를 삼매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제가 이뿐만 아니라 뭐 아난다경이라든지 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반드시 같이 닦아라. 어느 게 먼저 닦고 어느 게 약간 뒤에 닦고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만 닦아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같이 수행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때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선정에서는 철저하게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통찰에서는 철저하게 통찰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수행이 분명하게 진행이 된다. 통찰할 때는 사임체에 대한 확실한 통찰을 하고 삼매에서는 삼매 속에서 통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삼매 속에서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봤다 저걸 봤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댄서는 백댄서고 가수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가수와 백댄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가수와 마이크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이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이 삼매의 정덕에 몰입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도반님께서는 지금 멸진정을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 원리가 사선에서 삼매각지하고 그 원리가 같으니까 사선에서 다시 삼매각지를 좀 들어가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그 길이 딱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인중이 아니라 대상만 무색계로 바꾸는 거예요. 차이는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만 스위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멸진정으로 잘 이어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변처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식무변처하고 잘 구별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네. 자, 공부벤처에서 공부벤처가 열렸어요. 허공이 열렸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확실하게 틀리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요. 음. 그러면 이제 약간 테크닉을 써야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한 번 넣었다 한 번 빼는 거예요. 완전히 비었어. 완전히. 그때 이제 워딩은 이거지. 비었다. 텅텅 비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로 가면은 이미지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맑음이 느껴지면 그 느껴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치 각지에 떨어지듯이 툭 하고 떨어져.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2분, 3분 사이에 일어나. 2분, 3분 사이에. 더 맑은 상태에서는 좀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5분을 있건 10분을 있건. 삼매각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선에서 삼매각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자동으로 돼요, 그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예, 편안하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예, 예, 회장님 공지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빠나 사띠경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것도 청정도론까지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청정도론 읽지 마세요. 청정도론 읽기 시작하면 수행하기 힘들어요. 아나빠나 사띠 경은 이 맞지마니까야 4번 혹은 인터넷에서 M like Mary, M 118번을 치면은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이 나오고 그 제가 설명한 거 16, 그 전문 밑에 필요한 청정도론의 해설까지 나와요. 그 이상
청정도론을 읽으시면 복잡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많이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수행 지금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일으켜 가지고 이 인중과 하나가 되는 삼매에 든다. 일단은 그냥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예. 예, 네, 그러면 그런 오늘 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들 하십시오.